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91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오늘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어제까지 저희들이 같이 묵상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동하십시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할 말씀인데 참 좀 읽는 저희들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일하고 수요일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고 같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고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30몇 장까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가 이제 2부라고 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아마 45장 상당히 길지요. 예, 50장, 52장까지 있군요. 이제 후반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5장까지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메시지와 관련된 주변 주변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까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묵상을 했었을 텐데요. 사실은 잘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지만은 이제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배경 말씀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이 다 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1절부터 15절 사이에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4절, 5절, 6절 이 세 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말씀들은 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배경이랄까, 그리고 전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이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이 메시지의 중심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 실로가 여러분 사무엘상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런 기억이 나시죠, 그죠?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이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그때 제사장을 할 때에 그 언약궤가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성전은 다윗 때 세워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가 그때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여러분 그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잖아요. 전쟁할 때 이렇게 그 법궤를 들고 가면 자꾸 지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궤 메고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지고 그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때 그 성이 이제 실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수도로 이렇게 보통 세상 나라 이야기로 하면은 도읍을 그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한 사람은 그 다윗입니다.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성전 언약궤가를 안치해 두었던 장소가 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여러분 그 법궤까지 뺏겨버리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뚜껑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뺏겨버렸으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러면 실로가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성소의 영광이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순종치 아니하면 이곳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안 계시면은 이 성전은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즉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또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유다에 있는 모든 다른 마을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드는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 뜰에 서서, 지금 2절을 계속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실로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도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같이 되게 하고, 6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주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실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그래 파괴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주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을 절대시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 성은 멸망할 것이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거는 충격 이상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청천날벼락이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8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그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9절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전이 실로처럼 멸망할 것이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리라. 이 성이 여호와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는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면서, 그래서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왜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은 우리 여호와가 죽는다는 말이냐? 여호와가 없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25장까지 메시지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떠났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제 악행으로 말미암아 10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입니다. 통치자들이죠. 에스겔서 어제 말씀에 의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 아주 나쁜 놈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새 대문 입구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입구에 앉음에 11절 그 당시 제사장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모였어요. 왕들도 모이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이렇게 목자로 세워진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세운 메시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이 통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높은 고관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들의 이속만 차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그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스겔서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목자들과 모든 백성, 양들까지 다 모여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이 아니라 이 성의 주인이신 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불패 신학이죠.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성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 선언하신 재앙,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이 멸망한다. 이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너희 의견에 옳은 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고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은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서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너희 이 성과 너희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과 평화로 그 여호와의 통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이런 그 심판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제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절,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그냥 처음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 뜰,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한마디를 끼워 엮는다든가, 좀 되게 듣기 싫은 말을 빼버린다든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냥 결정적인 이런 말은 듣기가 좀 백성들이 듣기 어려운 말은 슬쩍 빼버린다든가, 듣기 좋은 말을 한마디 끼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지요. 이 성이 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3절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막연한 기대지요.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도 백성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혹시 이번에는 돌아올까? 혹시 돌아올까? 근데 8절부터 보면은 혹시나가 역시나 돼버렸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심판하시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악한 길에서 혹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이런 악행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제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그 이득을 쫓아서 그렇게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이제 말하자면 어떤 스탠스,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맥락을 잘 이렇게 이러면 그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내 마음에 잘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이 1절입니다. 보시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된 배경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점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이게 이런 그 종교 개혁을 한 이제 왕들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 이러면 이제 좋은 왕이고, 그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아까 우상 숭배한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한 2명 나오는데 그게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런 우상을 막 철폐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나올 때에 연구를 해볼 일인데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습니다.
그 609년 이때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팔레스틴 땅 위에 시리아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게 이제 지중해의 그 동편에 있는 그 시리아 땅,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이죠. 그래서 팔레스틴과 시리아 위쪽에 있는 나라가 고대에는 아수르,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제 권력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그 위에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땅과 이 가나안 땅이 있고 팔레스틴이 있고 그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지역이 팔레스틴과 여러분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이 계속 이쪽 이 팔레스틴과 가나안 땅의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정세예요. 그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시리아와 이 가나안,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어디에 어느 이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제 바벨론 이전엔 아수르지요. 아수르냐. 그래서 어디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친애굽으로 가야 안전할 것이냐, 친바벨론으로 가야 안전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늘 정치적인 이슈죠. 이걸 통해서 진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민주당, 국힘당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친바벨론, 친애굽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치인들이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이제 그들의 안목은 백성들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내 정권을 더 내가 잡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자신의 이득이 우선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모든 강대국의 정세까지도 다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이런 정세하고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정세를, 국제 정세를 뒤바꿔 버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붙을 것이냐 바벨론에 붙을 것이냐 가지고 조정해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 서로 대립하고, 선지자들도 친애굽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친바벨론 쪽으로 말을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선지자인 에스겔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애굽 쪽이냐 우리 쪽이냐, 이게 또 우리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그냥 많이 나타난 거지요.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냥 그 통치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막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609년에 어쨌든 애굽과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요아스 왕은 이제 북쪽의 바벨론 쪽으로 붙으려고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요아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이게 열왕기 다 나오는 얘기죠.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3개월 정도 통치하고 왕이 그냥 잡혀가 버리고, 애굽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이 세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봉신이에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애굽의 봉신으로 그렇게 이제 왕이 된 게 608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한 2, 3년 후에 605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그미스 전투, 이거는 세상 역사에도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북쪽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성경에는 애굽 왕이 느본강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이 중간에 있는 팔레스틴과 위에 시리아 땅의 패권을 두고 또 붙어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애굽이 완전히,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합니다. 애굽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 시리아 땅과 이 팔레스틴 땅을 애굽이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이 애굽 이 패권이, 이 시리아 땅과 팔레스틴 땅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왕들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이곳에서 주권을 막 이제 큰 영향을 받으니까 이러면 이제 바벨론에 붙어야 되냐? 근데 바벨론에 붙으려고 하니까 이 지금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애굽이에요. 애굽 나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애굽의 눈치를 보자니 지금 바벨론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애굽의 눈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애굽이 언제 또 바벨론을 이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은 백성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어떻게 이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건 근거 없는 무지막지한 확신이죠. 그러면서 돌이키란 말은 이런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 통치를 하거든요.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자들은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소위 성전도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